자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에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은영교회 주님께서 평촌 시흥 지도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영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착한 영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양 평촌 이 지부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몸된 교회가 그들에게 칭찬받고 또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김호철 목사님 이곳에 세우셨사온데 지부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온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할 때 우리 모두 마음판에 새기는 놀라운 시간,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원 목사님도 나영주 목사님도 인근에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소송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설교는 우리 김동원 목사님 기도로 다 끝내도 될 것 같은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이쪽에 48년 만에 오는 거예요. 48년. 김호철 목사님은 잘 이 지역에 계셔서 잘하시고 또 우리 이종훈 목사님도 잘하시겠지만 안양에 여기 노타리가 비산동이잖아요. 그죠? 비산동. 그 옆에는 관양동. 관양동 쪽에 제가 사모 아파트 있는 운동장 있고 또 조금 더 가면 인덕원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들어가면 현대 아파트 있고 대림 아파트 있고 또 이 비산동에는 옛날 주공 아파트들이 다 없어지고 아파트 전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77년에 제가 이쪽에 땅을 많이 사가지고 빌딩들을 꽤 건물, 상가 건물들을 쇼핑센터 이런 것들을 많이 샀는데 그러니까 48년 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건설회사 대표이사, 회장, 사장 일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감개무량한 거예요. 48년 만에. 이쪽 평촌이 다 그때는 우리 이종훈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비산동 노타리에 건물 몇 개 있고 관양동에 주공아파트 이렇게 비산 주공아파트 있고 삼익 아파트 있고 다 허벌통이에요. 이거 몽땅 다 100% 허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변화된 거 보고 참 48년 됐으니까 감개무량하고 무량하고 참 대단히 놀라운 변화를 익히고 보고 그런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놀랐습니다. 우리 김호철 목사님이 이곳에 평촌 지부를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제가 이름 정의를 기도할 때도 제가 헤맸지만 평촌 시흥이 될지 안양 평촌이 돼야 할지 김호철 목사님 활동 무대는 시흥 쪽이고 또 우리 열사님이 되면서 어느 지부라고 이름을 확정을 쳐야 하는지 제가 지금 아직도 헷갈려요. 기도자가 했습니다. 네? 기도자. 뭘로 해라고? 기도자가 시흥 평촌이라고 했습니다. 시흥 평촌이라고 했어요. 김호철 목사님은 시흥 평촌. 여기가 안양 쪽에 또 가까운데 시흥 평촌. 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5, 31절에서 46절까지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했는데 이런 예화를 하나 이렇게 한 제가 20, 30년 전에 말씀 전할 때 썼던 예화가 딱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에 한 여인에게 굶주리 있는데 그 여인이 바다의 배들 고기잡이 배에 그물들을 이렇게 땀내주고 하는 걸 기운다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그걸 그물들을 이렇게 다듬어 주고 또 터질 때는 기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수고비를 받고 뭘 하는데 여러 날 동안 바다에 풍랑이 있고 태풍이 있어서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떡덩어리가 3개가 있었는데 떡덩어리를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어린아이가 와서 울면서 너무 배가 고프다고 먹을 걸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떡덩어리 하나를 그 어린아이한테 웃는 어린아이한테 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자기가 떡덩어리를 먹으려고 했는데 아침 오늘 오빠가 와서 자기 집이 불이 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는데 굶주렸는데 먹을 거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이 여인한테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두 번째 떡덩어리를 그 오빠한테 하나님한테 줬어요. 마지막 떡덩어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강한 해오리 바람이 몰아쳐가지고 그 떡을 하늘을 날려 보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늘에 대고 아니 무심하시지만 하나 남은 걸 제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가지고 가시냐고 하느님 말합니다. 마침 바다에 불문을 실은 배가 풍랑을 나고 아주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서 물이 막 들어오는데 구멍이 나는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 선원들이 배에 있는 탄 사람들이 하늘에 대고 막 살려달라고 신이시여 살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 금은 보석 보화를 다 드릴 테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막 애원을 하고 그러는데 마침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지더니 그 구멍난 구멍을 떡덩이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았어. 그러면서 선원들이 말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데 배에 구멍이 나서 죽었는데 하늘에서 이 구멍을 막아서 우리가 살았으니 또 우리가 살면 이 보물을 다 하나님께 이 하늘에 드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드려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왕에게 그 보물 상자를 가지고 왔어.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하늘에서 이 큰 떡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우리를 살려줬는데 하늘에서 살려줘서 이거를 저희가 하늘에다 드린다고 해서 왕께 드리는 겁니다. 그 왕이 방을 붙였어. 그래서 이 여인이 오게 됐어요. 왕한테. 여차여차해서 제가 첫 번째 떡덩어리는 어린아이가 눈물 짓는 배고파하는 어린이한테 주고 두 번째 떡덩어리는 노파가 불이 나서 아무것도 못 먹고 굶주렸다 그래서 그분 사장에서 두 번째 떡을 드리고 세 번째 마지막 떡덩어리를 먹으려고 했는데 해오리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서 하늘에서 이 떡덩어리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선원들이 하늘에서 그래서 이 여인이 떡이 떨어져서 우리를 살렸구나. 이 왕이 그런 거예요. 이 금은 보석 상자는 내 거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선한 일을 베풀고 나누면 하늘에서 가만히 안 있으신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그랬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꼴입니다. 네. 이 여인이 가난한 자에게 외면하지 않고 주니까 하나님께서 빌려가고 꼬간 거 보물상자로 우리 김호철 목사님이
시흥 지역은 이 지역에서 나눔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우리 우춘희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귀한 나눔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을 지부장으로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합력해서 손을 이루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김우춘 목사님을 우리 지부촌 남재단의 지부장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라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들이 착한 일을 얼마나 하는지 얼마 전에 설문조사한 게 있었어요. 가톨릭, 불교, 기독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봤는데 가톨릭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거가 46점, 불교가 43점, 기독교는 몇 점인가요? 기독교 35점. 제일 이 종교 세계 종교에서 제일 점수가 낮은 게 기독교예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고 그래요.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런데 말은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지 한번 우리 동영상, 짧은 동영상 많이 여러 번 보신 우리 김동훈 목사님 많이 보고 많이 봤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몇몇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로 한 목사님이 노숙자이시고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재미없으니까 한번 여기 한 3분 내초 되는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죠. 소리 좀 더 올려주세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길 내 안에 사랑 나눠요. 우리들 사는 동안에 누군가의 사랑으로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이겨냈죠. 이제 우리의 시간이 사랑을 나눠요. 먼저 손 내밀어요. 우리 사랑이 작은 온기 되어 따뜻한 세상
기독교가 35점을 왜 받았는가? 여기에 동영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렇게 큰 교회 마당에 노숙인 거지가 한 사람이 구걸하고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도록 돈을 구걸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도와준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지난 코로나 시절에 더욱더 많이 욕을 먹었고 많이 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비난받는 그런 시간들을 또 많이 보냈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너의 착한 모습을 보도록 하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저 거지한 사람에게 돈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욕먹죠. 그래서 저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말로 입술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강의 때 많은 군인들, 중사관들 뭐 이런 분들이 계신 데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눈을 감고 눈 뜨지 말고 제 질문하는 거 2가지에 좀 손을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눈 뜨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 개인의 그런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눈 뜨지 말고 제가 2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뭐를 질문했냐면 여러분이 말로 얘기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여러분이 봉사를 어디 가서 어려운 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를 5년 이상 꾸준히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 거 말고 꾸준히 봉사하신 5년 이상 봉사한 분 손드세요. 과연 얼마나 손들었을까? 3명 손. 300명에 3명이니까 1%죠.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은 제가 여러분이 몸으로 봉사하는 거 말고 물질로 후원하는 거, 어려운 시설에 금액 구하는 따지지 않겠다. 근데 꾸준히 5년 이상 여러분이 후원하는 거 있으면,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드세요. 얼마나 손 들었을까? 한 분이 들어가. 300명 중에 한 분. 근데 그나마 그 한 분은 대단한 거예요. 청주분인데 남자 간호사예요. 남자 간호사. 근데 그분이 자기는 10년 가까이 꾸준히 후원하고 있대요. 나머지 299명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결론적인 얘기를 했냐면, 나누고 봉사하고 베풀고 사랑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거 나누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자기의 어떤 이해 조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베풀고 하는 거는 그건 베푸는 게 아니죠. 비즈니스 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한테 아무 조건 없이
제가 국방부에서 교문 담당을 하면서 제가 5년 동안 60개월 동안 이 전역하는 사람들, 계급정년 전역하는 사람들을 육해 공군을 매달 제가 한 번씩 가서 60개월을 그들한테 사회공헌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가. 그런데 그 사람들 공통된 정도 봉사하거나 후원한 거에 대해서 거의 없더라고요. 그 우리 기독교인도 저 동영상에 본 것도 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눈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눔 속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 놓으셨다. 아멘. 나눔 속에 축복을 담아 놓으셨다. 나눔은 축복의 비결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눔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눔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동영상에서 실제로 입증했듯이 제가 강의하면서도 60개월을 사회공헌교육을 가르치면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거의 나눈다는 거는 거의 없다. 입술로는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근데 사랑 떠들면서 사랑한다 그러면서 입술로만 행함이 없는 입술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김호철 목사님 이 은양교회 하나님께서 입술로만 떠들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이 쌀떡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건 입술로는 안 채워져요. 그렇죠? 여기 지부장님들 다 쌀떡 설치하시는 우리 지부장님들이신데 이건 행함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쌀떡을 설치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쌀떡을 설치를 하면 아까 우리 김동욱 목사님 기도 속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감동이 돼서 교회에 오게 돼요. 여기 증인들이시잖아요. 우리 김동욱 목사님 얘기를 제가 자꾸 여기서 해서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 김동욱 목사님이 사랑의 쌀떡을 통해서 가장 많은 지역 사람들을 교회로 이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이병현 목사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김희신 목사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나영주 목사님도 쌀떡을 통해서 많이 전도하셨죠? 많은 영혼들. 예. 그래서 이 사랑의 쌀떡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이 지역에 펼쳐서 그 모습을 보고 아 기독교인들 욕할 게 아니라 정말 착한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이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가봐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 오는 발걸음들을 많게 만드는 게 사랑의 쌀떡이고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봐야 세상 사람들이 정말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죠. 손가락질 받고 욕먹으면 절대 예수 믿으려고 안 해요. 욕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욕먹는 대상인데. 그래서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고 손가락질 받으면 하나님께 욕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 마음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야 돼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몸을 불사를 만큼 또 너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구제하고 베풀어도 그 모든 재산을 베풀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너의 몸을 불태울 정도로 헌신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꽝이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다. 언젠가 이영표 축구 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집사가 서빙곤조 온누리교회 집사인데 그 이영표 집사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깨달은 거가 우리 지부장님들한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일일이 한 사람 이렇게 뭘 나눠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누고 베풀고 하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부장님들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다 받으셔서 나눠주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너무 우리 지부장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중앙회 산하에 제가 이제 20년 전에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중앙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지구촌 나눔재단을 이제 세웠습니다. 이제 지구촌 나눔재단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새벽에 기도하는데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들과 연합해라. 그래서 지구촌 나눔재단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29번째, 129번째에 우리 평촌 김도훈 목사님 안양 평촌? 평촌 시흥 시흥 평촌? 이종원 목사님 보면 안양 평촌이고 시흥 평촌? 129번째 시흥 평촌 지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 129번째 이 은행교회 시흥 평촌 지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촌 나눔재단이 100천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내 지부장들 또 해외 73개 나라의 지부장님들이 공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100천만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기 새로운 임원들, 새로운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100천만 기도 운동을 같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100은 100개의 나라의 해외 선교 지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 그 다음에 1000은 국내의 천사교회에 사랑의 쌀떡을 세우게 하옵소서. 근데 천사교회에 1004개의 교회에 사랑의 쌀떡을 세우라고 하는데 지금 129번째까지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김호철 목사님 열심히 해서 세우세요. 많이. 예. 우리 여기 지부장님들이 지난번까지 제일 많이 세운 분이 우리 윤성룡 목사님 총괄본부장. 그 다음 두 번째는 신흥 새로운 아주 떠오르는 별인 우리 김동훈 목사께서 두 번째로 많이 세우셨어. 그 옛날에는 두 번째가 이계하 목사였었는데 이계하 목사가 김동훈 목사님한테 떨어졌어요. 네, 두 번째로 우리 김동훈 목사님이 있는데 김동훈 목사님이 조금 더 하면 우리 윤성long 목사님도 추월할 것 같아. 금방 추월해요. 금방 추월해? 네. 아직은 윤성long 목사님이야. 떠오르는 별이야. 예, 떠오르는 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칭찬하실 거고요. 하늘나라 생명책에다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는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1004개의 교회에 사랑의 쌀떡을 설치하는 100천만은 김호철 목사님 비롯해서 새로운 임원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은 그때 100천만 중에 많은 이 지역에 은퇴하신 홀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 계세요. 홀 사모도 계시고 홀 목사님. 여러분이 쌀떡을 세우셔서
첫 번째 미션은, 첫 번째 사명은 은퇴하신,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홀 목사님이나 홀 사모를 그분들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쌀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사명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 쌀떡의 사명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역의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쌀떡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쌀을 채우는 거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이 쌀떡을 채웁니다. 쌀포대를 채우는데, 쌀을 채우는 거는 제가 100점 만점 중에서 30점밖에 안 돼요. 쌀을 채우는 건 다 드리는 게 아니라 30점. 나머지 70점은 뭐냐? 쌀을 채운 다음에 여러분이 이 쌀떡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나눠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쌀이 전달되는 이 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게 하옵소서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고 주시면, 쌀이 이 쌀떡을 통해서 떠나면 여러분들의 손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장하셔서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는 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쌀떡까지 채우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이 쌀을 나눠줄 때는 반드시 기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제가 그거를 전국에서 듣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쌀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곳에 쌀떡을 세워주신 걸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국내에 이 지부에만 선교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은 다 아니에요. 또 지구 반대쪽에, 이 지구촌에 굶주려서 눈물 짓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그 중에서도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들이 또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해야 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 동영상 준비되셨어요? 네, 동영상 준비되셨으면 이 동영상도 한번 보고 제가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꺼주시오. 지난 3년 아프리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 땅에서 가축은 쓰러져 갔고, 어린 생명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또 한 번의 해가 저무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배고픔이란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어린 영혼을 갉아먹는 절망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하루 한 그릇의 옥수수 죽으로 살아갈 희망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가뭄과 전쟁, 이 삼중고는 식량 가격을 2배로 치솟게 했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녀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어머니들의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닌 우리 시대의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구촌 나눔 재단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55개국에 빵 공장을 세워 6억 어린이들의 굶주린 배와 마음을 따뜻한 빵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학교운동장 한켠 하나뿐인 수도꼭지 앞에 줄 서 있는 아이들, 그들의 눈빛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한 조각의 빵이 줄 수 있는 희망의 크기를. 어릴 적 학교에서 맛봤던 옥수수빵의 추억이 이제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드디어 첫 번째 빵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갓 구운 한 조각의 빵을 받아든 아이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빵 한 조각이 전하는 기적을.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살아갈 용기와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기적이 됩니다. 하루 한 잔의 컵값으로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한 곳에 빵 공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동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되어 아프리카의 어둠을 밝히고 따뜻한 옥수수빵이 되어 아이들의 웃음을 피워낼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생명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수많은 생명의 발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심으신 사랑의 씨앗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백배로 돌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다 이렇게 하늘에서 사진까지 다 보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합력해서 손을 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아까 여기 동영상 중에 잠깐 나왔지만 커피 한 잔으로 빵 공장을 세웠다. 그 영광 홍릉제일교회 손찬양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결심을 하기를 하루에 커피값 한 잔 3,000원을 모아서 빵 공장을 세우겠다 그래갖고 한 달이면 커피값이 9만 원이에요. 3,000원씩 9만 원. 1년이면 118만 원.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하고 우리 빵공장 위원장님 우리 김정복 목사님하고 이제 영광을 갔어요. 그날 2천만 원 전달하는 빵공장 세우는 비용을 전달받느라고 헌신예배 가서 말씀 전했는데 손찬양 목사님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뜻 있는 분이 20분이 같이 커피값을 전략해서 빵공장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커피값을 모으니까 2천만 원이 된 거죠. 20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한 분당 100만 원씩 모았으니까 2천만 원을 모으셔서 저희를 불러서 빵공장을 세우도록 전달을 했는데 커피값이 빵공장을 세울 수 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또 우리 이제 빵공장 위원장님하고 강진을 갔어요. 문미식 목사님께 거기 풍성학교에 갔는데 거기는 빵공장 기금을 전달하는데 어린아이가 이만한 저금통, 돼지 저금통을 들고 그걸 1년 반을 모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걸 보고 제가 마음이 가슴이 뜨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얼마나 복 주시겠는가. 그래서 감비아라는 아프리카 나라에 우리 강 총장과 함께 가서 전달받고 그랬는데 감비아라는 나라에다 빵공장을 세우시겠다 이제 전달받았습니다. 이 말씀만 전하고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한 겨울에 추운 겨울에 어린아이 6살 정도 되는 소녀아이가 지하도 입구에서 요만한 깡통을 놓고 먹을 걸
처먹기 위해서 구걸하는 거예요. 6살 정도 된 여자 소녀아이가 다 허른 떨어진 옷을 입고 추운 겨울에 덜덜 떨면서 구걸하는데, 아까 동영상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신사가 그 앞에 딱 멈춰섰어요. 멈춰서가지고 그 신사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이 어린아이가, 불쌍한 어린아이가 추운데 덜덜 떨면서 구걸하는데 왜 이 아이를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남자 신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 불쌍한 어린아이를 외면하고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도와줄 너를 이 세상에 보냈구나. 여러분들 가난하고 병들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억울한 일 당한 자, 이 수많은 우리 주위의 불쌍한 이들이 어려운 일들 많아요.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많아요. 그 중에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아까 신사가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왜 이 어린아이를 안 도와주세요? 했대. 도와줄 너를 이 세상에 보냈노라고 했듯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어려운 이들 외면하면, 자만 말씀해 보면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면 저주를 받는다.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 지극히 작은 형제를 돌보라고 저희들한테 이 땅에 보내셨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룰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